할렐루야. 40일 신명기 부흥의 19번째 날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삶과 함께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국인 그 장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믿는 자로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인가, 또 우리와 함께 사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손을 펼 것인가,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결코 혼자 산에 들어가서 또 광야의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앙의 그 책임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배가 있습니다. 성도가 길을 잃지 않고 목적을 잃지 않고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지도를 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배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눈에서 보게 만듭니다. 하늘 높이 떠서 보면 온 세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배드림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보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목적을 찾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없는 인생은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예배는 시간 낭비가 아니고 가장 지혜롭고 복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나는 예배자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다면 오늘 우리는 눈을 떠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인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배자의 축복은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선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인생의 길을 찾는 것은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되었어요. 그렇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고 또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또 부르십니다. 예배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부르고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그들이 정복하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중앙 성소에서 예배드립니다. 1년에 3번씩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와서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16절,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우리가 사는 것 1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러면서 절기를 쫓아서 명절을 쫓아서 이 예배의 축제를 쫓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1년에 3번을 부릅니다. 3번 곧 무교절. 이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부활 기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이 종살이하면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고 또 그 피를 문지방에 바름으로 출애굽을 하였죠.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 하루가 지나면 바로 이 무교절 6일 동안 이 무교절을 지나게 됩니다. 이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7.7절을 지키라. 이 무교절을 시작하면서 보리 이삭이 나오고 50일째 될 때 바로 밀수확이 끝납니다. 이것은 성령의 강림을 이야기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 7.7절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추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7.7절을 지키라. 또 초막절입니다. 광야에 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막을 치고 살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광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수장절, 모든 추수가 끝나고 하게 되는 그런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그 날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무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성령이 오신 7.7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초막절의 그 그림자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모든 남자는 그랬어요. 남자만 이야기했다고 해서 또 여자 없는 것은 아니고 성경은 항상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확인해 보면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절기를 지킬 때는 너뿐만 아니라 내 자녀,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노비까지도 함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예배는 가정입니다. 집입니다. 하우스홀드가 함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는 온 가족의 축복이고 또 그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인 남자를 대표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신약에서는 먼저 믿는 사람이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남자 여자 구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 주는 자들이고 또 세상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주는 그런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은 우리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내가 믿었으면 가정까지 모두가 다 함께 전 가족의 세대원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돌아오기까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 믿거든 우리는 정말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주님을 믿는 섬기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기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족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어디서 있든지 요즘은 카톡이나 전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집중하여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의 일들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누면서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예배, 여기에 이 절기들은 일주일씩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부엘세바에부터 북쪽의 단까지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할 때 준비가 필요해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이, 우리에게는 감사가 각각 있는 것이에요. 각각의 감사입니다. 나의 감사, 자녀의 감사 각각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는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신 6개월이 지나갔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새 하반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이 힘대로는 자원하에서 넘치도록 즐거움으로 그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알면서 받은 복을 세워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걷고 숨쉬고 먹고 마시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 해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는 이 즐거움이지 결코 부담이 아닙니다.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 온 가족뿐만 아니라 노비들뿐만 아니라 또 객과 고아와 과부들까지도 모두가 나와서 예배에는 축복이 되고 축제가 됩니다.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즐거워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것, 또 앞으로도 복 주실 것, 그 모든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맡기며 예배합니다. 예배는 주님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기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장래도 인도하실 것을 반드시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쁨의 축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육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힘차게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내 마음에 애통하는 것 있으면 침묵으로,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으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음으로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이 되고 우리의 가는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기 위해서 삽니다. 이 예배의 즐거움을 위해서 1년 동안 살면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 올라와서 지금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이 속죄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성령의 오심을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의 그런 현장에서 우리의 나그네 된 길을 힘있게 다시 세워나가는 그 원동력이 바로 이 절기를 통하여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바로 힘을 얻는 것이에요. 살아가면서 월요일부터 하나님 앞에 일하고 수고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주님이 주신 것과 새롭게 또 주실 한 주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모든 일들을 쉬고 모든 노동을 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노동한 자는 죽일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의 안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축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든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날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달력, 주님의 절기에 맞추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 성령의 오시고 교회를 세우심,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시고 천국의 기쁨을 주실 이 예배는 기본적으로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중심추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어디로 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맞게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으로 우리의 책임은 다하지 않습니다. 예배자의 책임이 있다면 이제는 그 예배를 드린 삶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이 또 있습니다. 예배 후에 사회의 책임은 오늘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믿음 교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장들과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공의로운 사람들, 재판에서의 공의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법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공의롭지 못하면, 정의롭지 못하면 그 사회는 부패되고 썩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장과 지도자들, 이 법과 행정이 함께 공의로운 자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이 선한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공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세상의 인기의 머리로, 여론의 머리로 해가지고 그렇게 법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또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서, 사랑을 위하여서, 약자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세워나가도록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의 사회를 이루는 것,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방사회 왕들이 다스리면서 독재하고 이방사회 그들의 가진 자의 모든 권력들의 그런 행포 속에서 성경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외칩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탈취하고 그렇게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부자들이 농부들의 그 임금을 수탈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 닿았다. 주님이 그것을 도무지 볼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19절에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 개혁되고 개방됐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재판이 얼마나 법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무죄한 자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그가 무슨 옷을 입었고 무엇을 가졌고 그의 백그라운드가 무엇인지에 관심 쓰지 말라.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들도 이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그 당사자의 내용들로 가지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사회에 향하여서 의로운 제사장들이고 재판관들입니다. 우리가 각각 하나님의 사람들로 판단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물질에 현혹돼서도 안 됩니다. 또 이익을 위하여서, 탐욕을 위하여서 타협하여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진실을 추구하고 적은 것이라도 공의롭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성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의로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의 압이고 또 죄의 그 어둠과 불법의 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과 또 불의를 행하는 거짓의 압이, 살인자의 이 사단의 계획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우리도 그 일에 의로운 병기가 아니라 불의한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공의를 좇을 때, 작은 일에서부터 공의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재판장들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위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내 작은 일에서부터, 자녀 교육에서부터, 내 작은 선택에서부터, 사고 팔고 하는 그 작은 일에서부터 공의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공의 때문에 손해보아도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심해요. 이렇게 공의롭게 하다가 손해보고 하다가 이렇게 참고 인내하다가 바보 같지 않는가, 모든 거 놓쳐버리지 않는가, 그렇게 싸워서 이겨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는 반드시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사는 것이 됩니다.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얻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은 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이, 군사력이 강한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들이 결국은 차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자가 온 땅에 강한 자지만 사자들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그 연약한 토끼와 쥐들이 더 번성해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정의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목적이고 또 우리의 책임입니다.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로 또 사회에서 공의로움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복잡한 그 일련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러내시고, 힘들고 일주일 동안 어려웠지 이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길을 정립합니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가야 될 길을 위에서 보는 것이, 하늘 위에서 보면 길이 보입니다. 꾸불꾸불하고 앞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밀림 위에 떠서 그렇게 보니까, 저 드론으로 떠서 보니까 길이 어디가 강인지 어디가 길이 있는지 보이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그래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보여줍니다. 예배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반복적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잊혀지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 절기를 생각하면서 기억할 때 우리 인생이 셈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부흥은 바로 이 예배가 내 안에서 살아날 때 인생의 길을 붙잡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함을 아는 것이고 그 말씀에 승리의 간증을 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인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게 어떤 큰 은혜를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가지고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길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는 책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앙은 사회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곳에서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주님 정직하게 시행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사회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지금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힘들고 어려워도 사회적인 그런 공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 그래서 부정과 부패가 아니라 공의로운 삶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내가 그 일에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 앞에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며 공의롭게 행하는 자들을,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다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로우신 재판장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날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또
그 나라에서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 그 땅에서 더 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삽니다.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자로서 인생의 길을 보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공의로움을 나타냄으로써 악이 판치고 죄악이 판치고 또 거짓이 판치는 이 가운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새롭게 된 그런 공의로움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서 예배자의 삶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인생의 길들을 밝히 보고 쫓아가게 하시고, 내게 맡겨준 공의로운 삶을 내 안에서부터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가정에서도 주님의 공의로우심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넉넉히 감당할 만한 그런 위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반기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주님이 책임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배자로서의 책임과 사회에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공의로운 사람들,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주님과 함께 셈을 얻어서 성령으로 승리하시기를 기원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